이 시간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또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또한 살펴보면 우리가 어려워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왜 어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흔히 듣는 말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믿음이 부족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죠.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하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학자나 최고의 말 잘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사용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12제자,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냄받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목적, 이유들을, 원리들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제어하고 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일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특징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특징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웅변을 잘하고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용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한 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6절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을 보면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바로 복음은 국률에서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남보다 우월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닐 만한 인물이 아니야. 누가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먼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기만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도 어부였고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회당장이나 아니면 어디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보면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혜 있고 아무리 그들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들이 권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건축가가 종이로, 여러분 주변에 이 종이로 큰 건물을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대리석 같고 튼튼한 건물처럼 가서 보면 종이 한 장 한 장을 붙이고 이기고 또한 그것을 주무르고 또한 벽돌을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를 설계로 또한 정확하게 연결되게 하니까 엄청난 건물을 만듭니다. 보잘것없는 재료, 평범한 종이지만 놀라운 건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화려한 재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으십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가 다이아몬드나 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금이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그 재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될지라도, 아무리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건축가가 설계하고 잘 만들면 좋은 건물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을 따집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능력 없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해보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부, 여러분들 여기서 어부 계신 분은 없겠지만 어촌에 가보면 대부분 말이 억셉니다. 그리고 욕도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닷일을 하게 되면 억셀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협이 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사람을 그냥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말을 잘 못하고 남들 앞에서 서는 게 내성적이라서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를 충분히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면 늡니다. 기도하면 늡니다. 전도하면 늘고요. 봉사하면 늡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내성적이라고요. 네, 웃는 분이 계시는데, 저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CCC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역내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잘 외우지도 않는데,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앞에 가니까, 사역리가 됩니다. 어떻게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말하게 됩니다.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역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짓 발짓 다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계속 말하는 말이 도우조 이 말이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제발 그러면서 그 일본어 되는 사형리를 책을 주면서 막 읽어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읽더라고요. 아이고 일본 사람들 그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기지만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타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특징은 복음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을 함께 세우십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사님이나 전도자나 특히 선교사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합당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이나 고을에 들어가서 먼저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당한 자는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되었던 또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숙식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복음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수고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헌금 가운데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왜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후원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냥 거기 가서 휴가 즐기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 보급을 사역을 돕고 또한 한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그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하지만 더 많이 동참해 주셔서 복음 사역에 우리 교회가 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상을 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너희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그 전하러 가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선교사님이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또한 교회 직분자들을 섬길 때 그들이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 작은 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 그 시대에 여인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그 작은 자에게 우물에 물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얼음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원한 냉수 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 우물물에서 길어낸 시원한 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결국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상급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크기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당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함께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합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강단에 꽃을 준비해 주시는 분, 화분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차량으로 성도들을 모시고 또한 데려다 주시는 분,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이나 청소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합당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사람 모두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라 동역하는 성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가 모여져서 몸을 완전히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체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셔야죠. 서로 잘한다, 서로 함께하자, 그렇게 해야죠. 또한 그 성도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쉴 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내가 대신 해주고 내가 대신 세워주고 내가 대신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하냐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몰아세우거나 네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각각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진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자로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특징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편한 자리, 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는 바로 양들이 이리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가 그 핍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나만 당하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긴 하지만 동시에 갈등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족과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난주 말씀이긴 한 21절, 22절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도 35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35절 보면 자기 가족과 불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진 특징, 복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요, 그 어둠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된 모습들, 행동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어떤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무시당하고 심지어 쫓김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못 가도록 방문을 걸어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요, 내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침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미워하고 세상은 그것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박해를 지금 받으라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로마 황제 아래에서 감옥에 갇히고요. 재산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밥이요. 또한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싸워야 돼요. 검투사와, 여러분, 직업적인 검투사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왜 그
검투사와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사용하신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작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28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는 지금 삶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39절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너가 더 가졌으면 너가 더 행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얻기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따르는 삶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건강한 믿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강한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빛된 자녀의 삶을 살 때 어둠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려고 하고 나에게 모함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가 그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임을 알고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태신자, 내가 전해야 할 복음 전해야 할 내 가족, 내 친척, 내 직장 동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또한 은혜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